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51편으로 되어 있는데 8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5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보화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 하나님을 받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으뜸이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표를 드러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들을 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고 누렸는지 살피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 배경, 기도의 형편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호소하는 가난과 궁핍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 학대받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과 궁핍이란 이 강조하는 게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 가난과 궁핍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난과 궁핍은
영적 가난과 궁핍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가난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 가난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해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 먹고 마십니까?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죠. 우리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우리 영혼의 배를 채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시간이죠. 설교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절대로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보호하신 하나님을 받습니다. 7절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추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의 무리들이 다윗을 치고 그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협하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다수고 주류고 대세고 무리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소수였고 홀로였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이 결코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치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치고라는 표현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다윗을 어찌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중반부를 보시면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포악한 자들, 잔인한 군대를 말씀합니다. 이 군대가 바로 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상황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교회가 위기가 처해 있을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았고 낙심할 수가 없었죠. 그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교회의 중보자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원수들의 이 위협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난으로 영적 궁핍, 영적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요, 저는 교회 재정이 얼마가 줄었다, 성도가 얼마 줄었다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이 굶주림,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이 교회가 마땅히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권리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마귀의 위협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그게 진정한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일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과 배경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86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성경 원문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옵니다.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먼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동사 형태가 어떻습니까? 명령형입니다. 이 사역 명령형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보셨습니까? 하나님 일하도록 시켜보셨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보셨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배고파합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 표현들을 보면 당돌하고 때로는 뻔뻔하고 교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명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시킵니까?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지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시죠. 실제로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환상이 딱 보이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일어서 계십니까? 일어서 계십니다. 그 말은 이 스데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원수를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죠. 놀라운 기도고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명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믿음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지금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가난함, 영적 이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궁핍함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이 성도의 교회에 마땅한 권리고 특권입니다. 이걸 대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늘의 보화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고난받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서 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부유한 자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86편의 전체 동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십시오.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이 길을 모릅니까? 아니죠. 잘 알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매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될 오늘 하루에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거룩한 성령,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마귀가 무지하게 했어요. 오늘 11절 계속 보시면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군대가 동원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의 내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런 열망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령, 청원하고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건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순간 믿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계속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 마땅히 이 땅에 고난받지만 그의 말씀 때문에 순종함으로 고난받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가지는 권세는 뭐냐? 바로 하늘에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특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첫 번째 권리가 뭡니까? 모릅니까? 제일 첫 번째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나라의 어떤 공직에 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자유권, 선택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 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나라에게 내 권리를 회복해달라 청구하는 거예요. 권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부여함,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공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십시오.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매일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우리의 이 부여함이 영적인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여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권리를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형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청원하는 이유를 2절 이하부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먼저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라 호소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한 자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건을 공로로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경건하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마땅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앞세워 기도 응답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뭐하는 종입니까?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호소한 근거는 이 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비록 다윗도 얼마나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죄 무엇입니까? 바세바와 동침했지요. 간음했지요. 가정을 파괴했지요. 계획적으로 살인했지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형법으로 형량을 받으면 뭘 받겠습니까? 무기징역이든지 살인, 사형이든지. 그러니 그 양심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끊임없이 네가 그런 죄악을 지어놓고도 교회의 직분자냐,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마귀가 얼마나 이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겠습니까? 그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뭡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매일마다 죄 짓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식당에 가자마자 죄 짓습니다. 맞지요? 죄가 쉴 틈을 안 줍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무슨 낯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까? 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근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한 몸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종입니다. 지금도 마땅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를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런 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종이라는 건 특별한 관계입니다. 단순히 노예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목동에 있을 때에, 그렇게 10대에 있을 때에, 목동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해 보이소. 구약 시대는 왕과 대제사장만 받았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원을 누렸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온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돼요. 근데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끄럽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 부끄러운 입술로 나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형벌을 다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자가 그 의를 붙들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런 담대함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13살인데 3살 때 미국에 잠시 갔다가 3주 만에 돌아오는데 김해공항에서 나는 반갑게 의준이를 이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 의준아 하고 하는데 의준이가 저를 보더니 울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를 기르고 아껴주는 아버지인데 왜 이런 어색한 만남이 됐을까요? 3주 동안 뭘 못 했기 때문에? 교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아빠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낯설은 거죠. 여러분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듣지 않으면 성경 속에 만나는 성령님이 낯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신앙과 내공은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내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나와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구약교회의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원수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용병 좀 주십시오. 용병. 더 많은 강력한 군사를 주시든지.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뭐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우러러보다 말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들어올리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들어올려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위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새벽 숫자가 동일합니까? 왜 새벽 숫자가 이전이나 후나 동일합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 가난을 괴로워하며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를 의지하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 이게 마땅한 우리 교회의 은혜지 않습니까? 특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오늘 86편에 그 많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뭐하기를 즐겨하시며 사죄하기를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래 잘했다, 네 용서 이미 다 용서했다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지금 이 환난 가운데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내 죄를 사죄하시는, 그 내 죄를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지금 다시 이러한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난 속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시 이토록 간절하게 담대히 하나님께 명령하며 호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명령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다윗은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멸시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표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표를 보여주십시오. 뭘까요? 다윗은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다윗을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끝났다, 보호할 자가 없다, 다윗을 돕고 위로할 자가 없다. 그러나 다윗은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호소합니다. 강력과 군사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성공과 번영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은혜의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 표적만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낙심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고 그토록 내 생명을 찾는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는 나를 뭐하고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환난 가운데 다윗을 보니까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바로 다윗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기쁨, 다윗을 즐거이 사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하면 부자 되게 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면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을 많이 받은 만큼 특권이,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동의를 안 하실 몇 분이 계시는데, 성도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은혜를 주일만 누리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도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일을 안 시키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합니까? 물론 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과 열정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마음들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없던 마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건 싫어하다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게 우리가 가진 성향이었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는 성향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성향으로 살았는데, 29절 보십시오.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거짓말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걸 이길 수 있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다윗과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죄를, 이 안에 있는 이 탐욕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여러분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이 소유다 이 말은 보물이다, 귀중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귀한 보물인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귀한 소유인데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만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 중요한 구절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도하리라 만큼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다윗의 기도를 도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가진 한계고 비참함인데,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신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무겁고 괴롭고 눈물 나지만 기도를 한참 하다가 자리에 있을 때는, 일어설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자만이 압니다. 기도를 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리라.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노래를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가난과 궁핍을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한세스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증상이 뭡니까? 고통을 못 느낍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없어요. 영적인 한세스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서도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한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라면 날마다 자신의 영적 가난과 궁핍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다. 이 심령이 가난함,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늘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굶주린 자다,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천국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삼위 하나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목사 가정도 기도 안 합니다. 어찌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제가 예배드리자 할까 싶어서. 퍼득 잡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상속받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천국 가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지금 받았고 장차 온전히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자처럼 사십시오. 작은 것, 이 땅의 것으로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부터 부자다라는 표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부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얼굴이 부자처럼 서로 인사하시고.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종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특권을 하나님 내일부터 매일마다 누릴 수 있도록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